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아직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주의 성령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5세입니다. 남자가 80.5세고 여자가 86.5세입니다. 선진국의 회의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국인 OECD 회원국의 평균 기대 수명보다 3년이나 더 오래 삽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국민 총생산액이 세계 10위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세계 27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10% 안에 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하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지수도 OECD 회원국 가운데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가 꽤 잘 사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지만 정작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호라면 가파른 산도 만나게 되고 세찬 여울목도 만나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눈보라도 만나게 되고 갑자기 소낙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때 찬란한 무지개가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해주시고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설교자의 고민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과 우리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사이에서의 고민입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종에게는 이 둘을 만족시키는 것이 벅찬 작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에 심줄이 설 정도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전도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전도란 단어는 투박한 단어입니다. 고 같습니다. 성도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시기상으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 한 끝을 붙잡고 있고 교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도 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쓰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 혼자 애써서 될 일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대부분 거절하기 때문에 거절감을 고스란히 느껴야 하기 때문에 전도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절감을 느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만 할 뿐이고 그 이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이지 그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7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내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마가 화석같이 굳어져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는 다이아몬드로 만드셔서 더 뻔뻔하게 만드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이 수영 못하는 사람이 깊은데 어쩌다 파도에 밀려가고 이제 죽는 줄 알았다가 누가 자기를 좀 건지러 오니까는 그 사람을 그냥 콱 그냥 막 그 머리카락에 붙잡고 그냥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이 사람을 그 육지로 헤엄쳐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떼어내느라고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머리를 갖다가 그냥 막 쳐가지고 정신없이 만들어갖고 간신히 이제 육지로 이렇게 끌려 나오는데 거의 다 와서 이 사람을 육지에다가 놓고 그 진이 빠져서 너무나 지쳐가지고 다음에 오는 파도에 밀려서 이 사람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얘기예요. 그때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자신을 위해 죽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그 사람이 만약에 가족들이 있어서 그걸 돌보는 일이라면 힘써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인지 그를 위한 일이라면 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만 그렇게 충격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그런 것인지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감사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처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
처음 회개했을 때 그 눈물과 감격과 감사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둔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사시는 싱그러운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우리가 감격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데 내가 죄인인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그 아들이 대신 당하게 하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그 아들이 대신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습니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복도 중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쥐어짜면 검은 죄가 뚝뚝 떨어집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의 에센스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하나만 믿으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서 언제나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피가 흐릅니다. 그 피는 우리 몸을 순환하면서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한순간이라도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쓰러지고 맙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셔야만,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냐면 피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인 사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보다는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이 그렇게 감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죠.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도 그들이 원치 않는데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좀 머뭇거려집니다. 좀 마음이 불편하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아 하는 만큼이나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한테 굳이 교회에 가자고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관계만 나빠지니까 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말하기를 멈춥니다. 본인이 싫다는데, 심지어는 어떤 성도는 자기 자녀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데, 그래서 애들 데리고 나와야죠. 본인이 싫다는데, 그러면 아들이 지옥 가도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싫다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오히려 반문했어요. 이러한 이유를 뚫고 우리는 전도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때가 되면 뭐 언젠가는 믿겠지. 그때가 언젠데요? 오늘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전도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라는 명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는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빚이 있는 거예요. 나도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십자가의 종탑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왔던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행에 빚진 것은 갚으려고 하면서 복음에 빚진 것은 갚으려고 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해서 지금 교회를 다니지를 않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교회에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여기에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 자신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부르시더라고요. 교회 개척 초기였는데 제가 좀 부주의해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사고 처리 신고를 하느라고
보험회사 관계자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아마도 스피커폰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당황하고 그러니까는 좀 큰 소리로. 근데 그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보험회사 관계자가 그때 우리 교회 성도였거든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 뭐 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전화 통화 끝나니까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목사님이세요?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에 너무 많이 빠져서 교통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부터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상황인가? 내가 부주의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내가 미안해서 좀 어쩔 줄 모르는데 나한테 고개를 숙이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을 감사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전도를 안 했으면 교통사고를 나게 하서까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흔히들 때가 되면 믿겠지라고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이 때가 되면 스스로 부활할 리가 없잖아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 그 영혼을 터치해야 돼요. 생명의 주님이 그 죽은 영혼을 터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메신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요엘서에 있는 성령의 약속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에 힘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한 10여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곳의 문을 다 닫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외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 관원들이 와갖고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붙잡아 가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붙잡혀 가기도 했지만 이들이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지 않았더라면 교회가 탄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옥에 갇히는 걸 무릅쓰고 나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흥왕하게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오늘날 2000년 지난 우리나라 땅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50년도 채 안 돼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입을 열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하기도 하지만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도 하지만 전도를 하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보다 더 과감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도리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은 세상 냄새가 나거든요. 아니, 어떨 때는 더 나쁜 사람들도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할 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말은 사실이죠. 또 충격요법으로도 되죠. 근데 그걸로 충격받지 않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들리냐면 협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지옥 갈게. 너 나 실컷 천국 가라 그래. 이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게 되죠.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거는 더 어렵죠. 한 번씩 다 예방주사 맞았기 때문에 웬만해 갖고는 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요,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에 믿지 않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악한 영이,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것에 빠지게 해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게 될 때에 악한 영이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일부 때 어떤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뒤에 앉아서 막 화장하고 막 그래가지고 학생들 나가서 화장하라 그러는데 끝까지 지키면서 둘이서, 그러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희생과 인내로 믿지 않은 가족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내가 더 희생해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건 말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인내와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전도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싸서 전쟁은 하지 않고 큰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굶주림이 심하게 됐어요. 비둘기 똥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될 정도였어요. 비둘기 똥에게 소화되지 않은 어떤 음식물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 그걸 먹으려고 그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좀 끔찍한 얘기지만은 두 여자가 너무 배고프니까 네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삶아 먹자고 그랬어. 끔찍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여자가 먼저 상대방의 애를 삶아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아이 차례인데 안 주니까 왕한테 이거 좀 재판해 달라고 그랬어요. 왕이 막 가슴을 찢죠. 옷을 찢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그래서 성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성 안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들도 굶주렸잖아요. 4명의 문둥병이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 봤자 먹을 게 없고 여기 앉아 있어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람 군대한테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우리가 살 거고 죽이면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 있는 데로 4사람이 갑니다. 가는데 조용한 거예요. 보니까는 아람 군대 그 진영에 천막들이 다 이렇게 쳐져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있고 거기에 뭐 의복과 금은보화가 다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배고픈 김에 허겁지겁 거기에 남아있는 음식을 먹고 막 진귀한 보물을 챙기고 옷도 챙기고, 그래서 나름대로 뭐 다 자기네들이 땅을 파고 어떻게 이렇게 숲속에다가 이렇게 숨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고 또 음식을 또 가져다가 또 숨기고, 또 금은보화를 숨기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큰 군대 소리를 나게 했어요. 병거들의 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나서 이 아람 사람들이 그걸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다가 구원을 청해가지고 다른 강한 나라가 와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하고 겁이 나갖고, 너무 큰 군대 소리니까 이들이 밤중에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비어있던 거죠. 그러니 신나게 이 네 명이서 야, 이렇게 해피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한테 벌이 내릴 것 같다.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겠다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본문 9절 말씀, 읽었던 말씀이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라.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왕궁의 문지기에 알려주고, 선발대를 파송했다가 진짜인 줄 알고 이제 굶주리면서 다 면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요?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는 어차피 죽을 거 가서 죽자 그랬는데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처리해 놓으신 거죠.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동해 하조대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아마 3박 4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는 요즘처럼 길이 좋지 않아서 동해에 한번 가려고 그러면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차를 타고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하조대에 가서 아주 즐겁게, 그리고 아주 은혜롭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마지막 날 밤이 됐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전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그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오늘 청년들도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들이 나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 아주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어느 정도가 됐을까 불을 다 켜더니 목사님이 다들 둥그렇게 서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빙 둘러서 청년들이 이렇게 서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좀 얘기 나눠보자. 그래서 이제 뭐 쭉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어떤 자매가 말할 차례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친구가 동해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해서 속아서 왔는데 처음에는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중간에 집에 가고 싶었는데 차편이 없어서 혼자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서 있던 그 친구를 속여서 데려왔던, 놀러 가자고 속여서 데려왔던 한 자매가 깜짝아 서 있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거 와 우는 거예요. 창피한 것도 없어요. 거기서 그냥 하고 막 그 순간에 어쩌면 눈물이 이렇게 빨리 솟아나와요. 막 펑펑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예수님을 여기서 영접하다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요? 내가 대학교 2대 합격한 것보다도 훨씬 더 기뻐요. 이러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그 장면을 봤어요. 그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알아서인지 지금은 선교사의 아내가 돼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럼 나로 인하여 내가 기도했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상급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별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보다도 더 빛나는 축복이 있나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은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어요.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별과 같이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다 예수 믿어 교회 나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가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삶이고 소명이고,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입을 열면 돼요.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온다면 케어가 되니까 좀 더 정착하기가 좋죠.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 꼭 나오지 않더라도 어디서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회심한 사람의 70% 이상의 사람이 가까운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영혼을 찾아가는 발걸음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왔던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라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